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버리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고쳐 쓰시겠다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자는 논어 그 위정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15세에는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해서 지학이라고 했고 30세를 학문상 자립을 했다고 해서 31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40살에는 미혹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혹이라고 했고 50에는 하늘의 명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지천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가 볼 때는 사람은 한 30세가 되면 나름대로 학문상 그 자립을 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을 정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0이 되면 불혹으로서 미혹되지 않는 그런 그 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40세가 되면 심지가 곧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40이 넘으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잘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 40세 이상의 사람들을 채용할 때에는 이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주의 그 뜻과 또 방침에 잘 따르지 않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사람을 써야 함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들 부교육자들을 청빙할 때 나이 제한을 두죠. 35세 전후의 사람들을 이제 부교육자로 대부분 채용하는 그런 공고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4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경력을 가진 그 부교육자들을 또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 나름이겠지만 한 40세 이전의 사람들이 훨씬 더 새로운 것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는 거죠. 40세 이상이 되면 변화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듦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골라 쓰는 거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것은 어렵다는 말일 것입니다. 스포츠 감독들이 주어진 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선수들을 데리고 경기에 임해서 그 경기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서 그 경기에서 이겨야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고민을 하고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독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선수들의 성향, 선수들의 그 기질, 장점 이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 경기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경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을 교체를 하죠. 그 사람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체를 하고 선수들을 교체를 하고 그 경기를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감독들이 선수들과 맞지 않을 때 선수들을 내보내게 되고 또 다른 선수들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그 선수들이 감독에게 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잘 이해를 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선수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한 방향을 그 감독으로 인해서 내가 방향을 어떤 철학을 바꾼다는 것,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로 세계는요, 냉정하지 않습니까? 프로 세계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는 너무 아주 선명합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의 그 권력의 손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행한 이력, 그가 행한 행적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그 권력의 행동대장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직가로 가라. 그것에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나니아는 당혹스럽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아나니아 자신이 5 사울에게 안수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이 띄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인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도 그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위협에 처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도 사울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대제사장의 권력에 등을 업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어디다 쓰시려는 것입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가지 않죠.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나 회개하고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나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요나가 분노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롭고 그리고 또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요나는 악한 민족 아수르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행한 과거의 악행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도 어쩌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차라리 하나님 눈먼 상태로 놓아두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도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눈먼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한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에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버리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을 고쳐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싶은 사람을 다시 고쳐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세상은 과거의 이력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변화될 미래를 보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도 과거 이력만 보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에게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다메섹에 가려고 했던 그 과거의 이력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새롭게 될 미래의 사울을 보시고 사울을 택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있죠. 그의 삶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던 사람입니다. 비난받는 사람이 삭개오죠.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비난했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욕했던 삭개오. 또 그를 향하여서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거리두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그 주인공 그 장발장은 그가 가난 때문에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19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추록을 할 때 그가 전과자라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추록을 하게 되면 통행증을 주는데 황색 통행증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들고 다니면요, 이미 그 사람이 전과자라는 것을 누구도 아는 거죠. 다 사람들이 낙인을 찍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 잠을 자고 싶어도 그 어떤 여인숙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몸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를 받아주었던 사람 미리엘 주교였습니다. 그 주교가 모두가 따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때 따뜻한 눈길로 그를 맞아준 사람이 바로 이 미리엘 주교입니다. 그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식탁을 베풉니다. 식사를 베풀고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은촛대를, 은그릇들을 다 또 훔쳐서 도망가죠. 다시 도둑으로 잡혀서 끌려왔을 때 미리엘 그 주교가 나는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이라고 감싸주지 않습니까? 그 장발장에게 있어서 그때부터 그의 삶의 변화의 변곡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영화 가운데 우리 광해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가짜 광해군, 왕으로 이제 가짜 왕으로 이제 속여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왕을 호위하는 도부장이 가짜 왕인 줄을 의심을 하고 그 칼을 그 가짜 왕에게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라고 중전이 막 이야기를 말하자 이 도부장이요, 자기가 충정을 흠이 생긴 것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도부장을 쳐서 이제 그 혼절을 시키고 그가 깨어서 왕 앞에 갔을 때 그 왕이 도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을 댄 것이야 10번이나 내가 상관이 없다. 10번이고 상관이 없다. 허나 네 놈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 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냐.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도부장은 왕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나중에 가짜 왕인지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과거를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될 미래의 그 사울을 바라보시고 그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서 사용하시고자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킬 힘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변화시킬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또 이 민족도, 이 세계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가 영화로운 자들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거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주님을 따르기를 주춤거리는 것인가? 왜 자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자꾸 주님 따르기를 우리는 주춤주춤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자꾸 과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의 과거를, 이력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은 내가 전도자로 세운 사람이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죠. 더 이상 아나니아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서 안수를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아멘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절이 아니라, 과거를 보며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순종하며 아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나의 과거의 삶의 발자취를 바라본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간다고 해서 내가 정말 또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멘해도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까? 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내 모습을 바라보면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정말 선한 자 하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을 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간음하다 잡혀왔던 그 간음한 여인이나 똑같은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의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현재 그 여인과 함께 하시면서 변화될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우편에 있었던 광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때 주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강도의 과거를 주님은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될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낙원이 있음을, 낙원에 함께 들어감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안 되는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새롭게 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고 계시는 거죠. 변화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나를 믿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사울까지도 주님은 그를 품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새롭게 될 사울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될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을 때에, 그 사명을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치료하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죠.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계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하기에 부족하고 자질이 없는 자라고, 그만한 실력도 그만한 자격도 그만한 자질도 없는 자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만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질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죄로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를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시고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점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단점도 약점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가 이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의 자리에 두렵지만 아멘으로 그 자리를 머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자로 변화시킬, 고치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 앞에 그 자리에 아멘하고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맡기신 주님의 말씀 듣고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